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복음. 더 큰 소리로 시작.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세상 마귀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그것을 분명히 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짜 복음,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 복음이 아닌 것에 미혹받지 마라. 천사라도 이런 잘못된 가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가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제자들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이 복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는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가 되는 이런 천국 가는 복음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된 그 진짜 복음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니 속지 마라. 절대 미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 이 갈라디아 교회 그 당시에 그 지역 전체가 다 유대교 출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계속 복음에 대한 방해를 했거든요. 이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을지라도 그 율법을 가지고 계속 그들이 미혹할 때,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전한 사도 바울 얘기를 자꾸 다르게 율법 가지고 타당성 없는 구원의 원칙을 가지고 말할 때, 그러니까 진짜 성경이 원칙이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직 율법적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말할 때 듣는 이들이 하기는 그래, 미혹을 받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적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없는, 구약 없는 신약이 없고 구약 없는 성경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가짜라고 자꾸 가르쳐 주니까.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 따라가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론과 논리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이제 1장에도 쭉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알았고 그 예수를 만났고 성령님을 내가 모셨기 때문에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자기는 경험과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확실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만약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예수를 제쳐는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가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막 저주받는다. 막 강력한 표현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귀를 기쁘게 하면 마귀의 종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고 마귀 사탄 귀신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그 결론은 그 저주받은 악한 영들이 가는 지옥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종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 사랑 그러므로 예수 피로 확실하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마귀를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그러면 나는 사람의 종이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그 말은 나는 몰라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내가 젊었을 때부터 다른 것 안 배우고 율법만 배운 사람 아니냐. 확실하게 율법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능하다. 그래서 자기가 나의 같은 영갑자들 중에서 내가 더 미치도록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았느냐. 근데 그걸 버리고 내가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내가 전해준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꾸 미혹을 받느냐. 그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롭게 되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고는 어떻게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모시고 능력 있게 살 수가 있냐, 할 수가 있냐, 그게 되지도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튼 단순하게 좀 누구 말 듣고 사람 쫓아다니고 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주고 사도 바울을 친형제처럼 자녀처럼 그렇게 제자화 시켜준 자기 그 진짜 가말리엘 문화의 그 자부심, 긍지, 대단한 거거든요. 그는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의 제자를 생애의 가장 수제자, 확실한 제자를 7명만 길렀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지. 내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나를 지도해줘서 내가 고맙지 않냐. 나의 스승님인데. 근데 그런 걸 포함해서 내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종이 되면 나의 훌륭한 스승님이 계신데 그 사람의 종이 되면 아버지의 명령을 다 받들어서 아버지 명령대로 순종해야지. 아버지 따라가면 스승님 따라가면 다 그들의 종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따르면 누구든 누구를 왕의 명령을 듣고 복음을 포기한다. 그것도 사람의 종이 된다. 난 그런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자기는 사람의 종이고 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영원한 천국에 내가 전할 진짜 복음이다. 그 위에는 없다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정확한 그런 경험과 같은 체험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신비주의, 귀신인지 예수님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긴가민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사건에서 만난 예수님은 진짜 자기의 구세주였거든요. 하나님이었거든요. 바로 그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그가 이제 나중에 보면 저 뒤에 나가면 자기가 고백을 하죠. 자기가 다메섹에서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고 나보다 먼저 된 사람, 훌륭한 사람들, 제자들, 사도들 그들을 가서 물어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만나주셨고 예수님을 그렇게 직접 마지막에 자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만난 예수님이 얼마만큼 정확하고 확실하게 만나주셨기에 아무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배웠던,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사도 바울을 자기가 평생 그 배웠던 진짜 그 대단한 가말리안 문화의 그 자기가 그런 학생이었고 공부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대단하겠어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다메섹 사건이 시간이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뭐 몇 시간은 아닐 테니까 그 순간 찰나에 자기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이게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인 것입니다. 자기 스승님도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지도한 모든 제사장도 장로들도 하늘의 권세가 아니고 땅의 권세가 아니었다는 거지. 확실하게 성령 충만한 권세 능력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 이게 얼마나 확실하게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었어도 성령을 모르면 그 영적 깊은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배신자 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람을 배신해 배신자, 그런 배신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는,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는 마귀의 종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자기 마지막에 신앙 고백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미혹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따르면 사람이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악한 영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은 마귀, 사탄, 귀신의 사자들, 귀신들과 그의 사자들이 가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곳에 가지 않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주시고 피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자기의 확실한 믿음인데 이걸 미혹하는 그런 잘못된 유대교 사람들에게 자꾸 미혹당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또 지도자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 받도록 꼭 그렇게 했어요. 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라니까. 눈에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신념은 잠깐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과 영과 육체 전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역사는 오직 성령 충만,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만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다. 이게 믿음이 돼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될 때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우리에게 타협하고 속인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임해서 내가 믿음이 됐다면 뭐예요?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의 은사를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미혹을 받으면 사람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그 마귀를 마귀가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은,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가는 준비된 길은 지옥길뿐이 없잖아요.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결국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종이 되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 뭐라 했어요? 마지막 때에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 1절 2절 읽어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미 악한 영에게 화인을 맞아서 확실하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확실하게 그냥 악한 귀신에게 인침을 받아서 나올 수도 없는 그렇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영의 종이 되면. 그런데 마지막에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승님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고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거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거기에 그들은 뭐야? 다 2절에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귀신의 역사는 다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말했고, 그러므로 그 결과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에게 속하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마귀에 따라 마귀 안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인가? 마귀의 종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볼,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 내가 마귀의 종이 될까? 성령의 종이 될까? 예수님 종이 될까? 하나님의 종이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면,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잖아요. 지금 뱀같이 미혹하는 사람들의 그런 가짜들, 이단들, 성령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성령의 말을 하거나 성령을 비슷하게 말하거나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들, 근본적으로 누구의 종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김대감의 종이 박대감을 얘기하고 박대감네 가서 일을 해주고, 그러면 자기 어느 종이에요? 일해주는 집이 종이 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아니요, 이 집 종이야. 김대감이 아니야, 우리 종이야. 그런데 매일 그저 박대감네 집에 가서 일을 하던데요. 그래서 나는 종들이 여러 명이니까 잘 모르는데 그럼 그날부터 잘리는 거죠. 확실하게 그냥 알면 잘려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불러다 놓고 네가 그랬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요. 누가 얘기해주고 판단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 마지막 때에 이렇게 잘못 가르쳐주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때가 분명히 온다고 했으니, 예수님 당시도 있었지만 그 제자들 세대도 있었고, 그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수많은 지금도 미혹이 많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사람의 종이 되면 마귀의 종 되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자가 없거든. 사람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은 결국은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처럼 자기가 쫓아다니는 쪽의 종이 돼서 결국은 육신의 생각으로 쫓아다니면 육신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갈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할 때, 그럴 때 은혜를 주시고, 종이 되려고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내 영적 외적 형편을 잘 아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죽을 때까지 똑같은 말씀이 뭐예요? 사람의 얘기인가 성경 말씀인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가 세상 사람인가. 유명한 명설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진짜 기독교는 항상 배우는 자세가 확실히 돼 있어야 됩니다. 막 그러면서 절에 가서도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이런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소리 한 사람 그런 주의 종들도 있잖아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그 말은 안 믿는 사람도 매수 믿는 사람보다 더 좋은 생각, 더 착하게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냐. 그런 거 우리가 배워야지. 그게 성경이 없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면 그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이고 그보다 훨씬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제쳐놓고 거기에서 배우려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인본주의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뭐냐? 학문이요, 지식이요, 그냥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속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이 종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참 유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아. 그게 맞아요. 말은 진짜 할 줄도 모르고 참 무식하게 사는데 예수 믿는 거 보면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야.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것 같아. 믿는 사람들이 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절간에 가서 배우면 배울 게 많겠죠. 거기서 다 좋은 얘기만 해주잖아요. 착한 사람들이란 얘기 해주잖아요. 남을 도우란 얘기 해주잖아요. 왜 종교의 기본 교리는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다 똑같이 좋은 얘기 해줘요. 그게 좋은 얘기지 그게 복음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비슷해도 안 된다는 거, 다른 복음은 안 된다는, 다른 복음. 예수 이외의 복음은 안 된다는 거, 예수 피의 복음 이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열린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받은, 그 당시는 그때 직접 받은 계시를 통해서 계시받은 것이라고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 다메섹에서 그게 그때 누구를 통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속여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떠밀어서 강제로 거기 예수님 만나는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어떤 세상도 개입하지 않고 사람도 개입하지 않고 그냥 주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분이 직접 계시로 가르쳐준. 당시엔 계시에 다른 말씀이 없었잖아요. 직접 받는 시대거든요. 직접 계시를 난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 그리스도에게 직접 받았다.
사람을 통해서 받았다면 그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되겠지.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지라도 확실하게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인 가운데 확실하게 체험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믿을 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도 성령으로 일하시니까 사역을 시작하셨고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하셨던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줬고,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한 것은 누가 가르쳐 준 거냐, 복음을 사도 바울이 생각과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기는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는 소문에 의하면 그래서 자기가 그 예수님을 이단이요,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 믿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가짜다, 귀신 역사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이게 육신의 생각이야. 자기의 그 판단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의 판단과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그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복음으로만 바꿔지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쓸 수 있는 그릇이라고 했으니, 그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직접 주님께 받은 것이라고. 그 누구의 가르침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교에 심취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다른 연갑자보다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미치도록 믿었다고. 13절 14절에서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막 읽어봐. 사도 바울이 자기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읽어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사도 바울이 이걸 자기가 신문 당할 때도 이 고백을 다 한다 그랬죠.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루살렘 올라갔어도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너 우리 죽이려고 왔지? 아니다.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그냥 자기 체험한 걸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나 이렇게 못된 사람이다. 난 그래서 만삭되어나지 못한 그런 자 같은 진짜 죄인이다.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게 계시하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달아지고 내가 영안이 열리는데 눈은 감겨졌지만 영적으로 열리는 세계가 하늘의 세계를 내가 알게 되었다.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2장 넘어가면서 자기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게 된 이유를 말해요. 그래서 그는 자기 고백을 하면 세상에 누구든지 자기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 가짜야 이럴 사람이 없잖아요. 아, 이게 진짜구나. 이제 여기까지는 자기의 과거의 그런 고백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연갑자가 누구예요?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하고 비슷한 연령 그 세계에서는 진짜 특별할 만큼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 됐지. 그 똑같은 젊은이들 다 제쳐놓고 그 당시에 아주 유일하게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난 아주 거기에 아주 미쳤었다. 다른 나의 영갑자보다도 유대교에 심취하고 아주 그렇게 미쳐 살았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참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그 십자가에 다니신 그가 예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그가 말하는데 사람들에게 배우고 몇십 년 교육받은 것보다 자기가 배운 율법을 말하는 것보다 더 잘하잖아요. 응? 자기가 야 율법 선생님, 율법적으로 당시 최고의 철학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던 그가 자기를 순간 내려놓고 자기가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쓰레기같이 배설물같이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큰, 세상에 전혀 무엇으로도 교육받아 보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순간에 그 단 몇 초 순간에 다 버리고, 그리고 그가 새롭게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던 것은 확실하게 나를 살리는 최고의 복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메섹의 사건을 통하여 그 어떤 혈육과도 어떤 사람과도 의지하지 않고 정말 물어보거나 상의하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떠났다가, 그래서 아라비아 그 사막에, 아라비안 사막이잖아요, 들판이잖아요, 사람이 별로 안 사는, 그리고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뭐라 그랬어요? 3년 만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16절에 보면, 16절 한번 17절 또 읽어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여기 나타내. 그 아들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또 읽어.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아멘. 그 거기 떠나서 다메섹에 딱 그리스로 가죠. 아라비아라고 가요. 3년 만에 다시 어디로 오냐?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여기 말 그대로 보면 게바를 신방하려고 했다.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의 15일 후에 쭉 올라가서 나중에 보면 게바를 신방하려고 그리로 올라갔더라 그래서. 그게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다메섹으로 갔다가 3년 만에 돌아와서 그가 뭐예요? 그를 이끌고, 사도 바울 자체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면 비상한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한 사람인데 세상에 내가 다른 걸 더 배울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는 순간에, 성령 충만한 순간에 자기같이 무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같이 미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참 복음인 예수를 몰랐으니까. 그 예수를 이단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내놨으니까. 그 죄를 어떻게, 자기는 정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같이 이렇게 바보스럽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3년 만에 돌아왔다 이런 고백까지 쭉 할까요? 그 말은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그분의 내가 종이다. 할렐루야. 종이기 때문에 예수만 말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천국 가는 길은 없잖아요. 세상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가르쳐 줍니까?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그 사람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도자가 되는 거지.
그런데 어떤 세상 사람이 사울에게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가 한 사람이나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그분이 직접 가르쳐줬고, 그분이 직접 말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누가 가르쳐줬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당당하고 자신있고 강한 어조로 강한 영적 표현을 동원해서 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짓말로 축소할 수가 없잖아요. 천국은 아마 지옥보다 조금 나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지, 천국 모르는 사람이지. 예수 믿으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설령 예수 믿다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이 나올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천국이라 그러지, 예수 믿어도 지옥 갈 사람도 있고 예수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 있다, 난 그래서 중간이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율법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지 뭐 이렇게들 가르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거의 뭐 유대교에게 속지 마라, 유대교 이단들에게 속지 마라. 그 유대교에 속한 이단들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응? 율법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도 너무 지나치게 뭐 성령 충만 받고 은사 받았다 너무 그러지 마라. 이러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너무 평범한 진리 같고 매일 하는 말 같지만 이게 진리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응답 받읍시다,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을 능력 있게 타협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서 확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나도 죽을 때까지 그 복음만 전하겠노라, 십자가만 전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친구고, 세상 친구 없으면 어떠냐, 예수가 나의 친구잖냐, 막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형님같이. 근데 성경에 나의 가족같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의 가장 친밀한 동생같이 이런 표현은 없잖아요. 가족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맞이로 태어나게 하신가 봐. 예수님 위에는 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이잖아.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족적인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천국 가서 예수님 아이 형제요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까? 감히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영으로 가서 만난다고 할지라도 감히 어떻게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이게 너무 무서워서 무릎 꿇고 죽을 것 같아서 벌벌 떨었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 한번 읽어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아멘. 이게 누구예요? 이렇게 만난 게 예수예요. 요한이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었다 살아났다. 장차 뭐 그잖아요. 예수님을 쳐다봤는데 감히 예수님의 모형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벌벌 떨었겠어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라고 깨달았을 때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벌벌 떨는, 무서워서. 감히 어떻게. 여러분 천국 가면 사랑하는 형제여, 요새 간증 들어보면 과간치잖아요. 예수님이 마차에서 기다리고 이리 오너라. 그럼 손잡아서 같이 타고 거기는 황금으로 된 성경책이 펴져 있고, 여러분 천지 창조하고 성경을 기록하신 분인데 그분이 무슨 책을 펴놓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예수님을 함부로 쳐다보고 옆에서 팔짱 끼고 데이트를 했다나 이런 곳에 속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얘기하거든. 그래요. 그러면 저 핑계 대도 괜찮아. 귀신 신하나 까먹고 껍질 불태워 재뿌려서 농사진 얘기 하시네요. 그리고 대답도 하지 마야 돼. 요한도 감히 예수님 얼굴 못 찾아봤다. 죽으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세로는 그렇게 그냥 가서 대번 아유 형제야 형님 뭐 아우 동생 이렇게 할 사이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두려워 떨며 그럴 때 그분이 우리 와서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먹자, 함께 살자, 함께 왕노를 타자, 그렇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되는 거지. 응? 그런 미혹하는 그런 영들에게 속으면, 그런 사람에게 속으면 그렇게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종이 돼서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사람 말 따라다니는 사람의 종이지. 왜 그럴까요? 분별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성령님을 모시고 분별이 안 되어지니까. 이렇게 제가 가르쳐주고 말씀드릴 때 내가 더 나이 먹어서 모르겠어, 내가 80, 90까지 설교를 하나 그거 모르겠네. 아주 끔찍한 얘기네. 그랬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충원교회 여러분, 향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예수님의 형님입니다. 그리고든 그냥 화장터로 그냥 데리고 가야 되나 어떻게. 그럴 때까지 설교하면 안 되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쓰지도 않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면 대변하잖아요. 서서히 그렇게 만들어가잖아요. 이단들은 믿게 만들고, 응? 그냥 다 종으로 만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다 그랬죠. 이제 성경이 있으면 몇 장 몇 절 펴놓고 이렇게 가르쳤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대로 그대로 설명한데, 그 역사가 맞기 때문에 그분이 쓴 책을 정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읽고 그 말씀 따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드러내고, 그래 내가 최고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과거에 자기 자랑 비슷하게 해요. 근데 자기 자랑이 아니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으니 인정해 달라고 말할 때, 그럴 때 자기는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 사람들은 공연이고 내가 들면 사회적으로도 내놓을 수 있는, 세상적으로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세상 자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랑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약하게 된 이것을 자랑하노라. 응? 사도 바울이 자기 배운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까? 그런 적이 없잖아. 응? 배고프냐?
먹을 거 있어? 근데 배고파 보여. 좀 받아. 너도 받아. 너도 받아. 이거를 미꾸라지 잡도 되면 항상 놓쳐. 받아. 잘 받는다. 마누라도 받아. 여자들은 항상 놓치더라고, 아주. 깨울 잡든, 미꾸라지 잡도 되면 다 놓쳐. 살짝 이렇게. 걔들도 살짝 이렇게, 그냥 잡을 듯 말 듯 하면 이렇게, 꽉 집으니 그냥 빠져나가. 앞에 앉아서 먹어도 돼, 괜찮아. 주는 거니까. 먹은 사람만 안 되니까. 안 먹어본 사람 몰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해 본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꼭 내 말 같아요. 이래 되는 거야.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맞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맞은데, 당신이 하는 행동은 가짜요. 그럼 안 따라가는 거지.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 그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받아들여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담지 마라 그러잖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 세상 누구든지 성경을 읽어줄 때는 아멘 하는 거지. 근데 성경을 읽어놓고 딴 얘기하면 그건 아멘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 읽어놓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면 그건 가짜라는 거지. 우리는 언제든지 전도를 해도 그렇고 말씀을 전해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어떤 목사의 사람이 돼서는 아니거든. 목사 금방 죽을 텐데. 응? 금방 죽는다니까 내일 아침에 죽고 이러는 안 해. 때가 되면 100년 안에 갈 거라고. 엘리베이터 다 되는 거 보고 그래도 죽으면 안 되잖아. 그게 한 3개월 후에 죽으면 안 되잖아. 응?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우리는 삶의 확실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 앞에 통하냐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지. 아니, 예수뿐이라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예수 피만이 죄사함이라고, 성령 충만함이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령의 지혜의 말씀이 와야 되고 성령의 하늘의 지식이 와야, 그래야 하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 세에 내 영혼의 때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거지. 이보다 더 정확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들어가면 왕 같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지. 응?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산다. 이런 예언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면 당신은 점쟁이들이 내가 점을 보니까, 관상을 보니까 당신은 돈을 많이 벌겠고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도 안 믿지. 또 해봐야 또 거짓말이니까.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말할 때 이건 거짓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안 믿어서 내 안에 안 믿어서 믿음으로 갖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먹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확실한 이런 믿음, 이런 정말 성령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인치심을 받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강제로 믿으라고 해도 안 되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확신하게 사도 바울이 전한, 제자들이 전한, 믿고 전한 이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밖에는 복음이 아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말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고,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그 예수님 그 천국을 갔다 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뭐였겠어요? 하늘나라에 3000층까지 가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왔는데 그가 말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과서가 있어서, 책이 있어서, 설교 노트가 있어서 그가 설교를 합니까?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성령
성령으로 자기가 율법적으로 사회로 경험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비교할 때, 그렇게 비교로 말할 때가 여러 번 있잖아요. 응? 자기 과거와 자기 현재를 이 간증만 해도 그냥 여기 가도 처음 만났는데 그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며 다녀도 만나는 사람이 다 처음 듣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철학자인데, 저 사람 말쟁인데. 그래, 대화 속에는 율법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응? 율법 아래는 저주만 있다. 죽음만 있다. 율법 아래는 영생이 없다. 회개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그걸 완성시키는 건 예수님이 와야 율법이 완성된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에 이만큼 한 분이 없어요. 한 부분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채우신 거예요. 응? 죄사함과 구원, 영생을 거기다 딱 채우니까 복음으로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고도 세상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게 뭐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말하면 전혀 안 믿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처럼 예수 믿어 그럼 듣겠어요? 나처럼 우리 우상 숭배하러 가자고 절에 가자고 그러면 되겠어요? 응? 그런데 또 따라가면 되겠냐? 미혹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큰 교회 성도니까 큰 교회 다닌데, 응? 또 어느 교회 출신이래. 여러분, 교회가 구원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이 구원이에요. 우리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이 질서, 구원의 질서와 이 규칙이, 이 법이 어긋나면 누구라도 그건 가짜예요. 응? 그래서 설교 때마다 예수님, 예수 피, 성령 충만함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항상 똑같이 가는 데마다 예수 피의 복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말씀 전하는 어떤 곳이고,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어떤 곳이고 가서 꼭 성령이 임하도록 했어요. 그의 마지막,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마지막 집회가 뭐예요? 모든 집회 마지막 시간에, 그래서 그 마지막 절기 끝날이 최고 큰 날이라고 그래 가면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마지막에 우리 사도 바울이나 성령의 사람들이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고 들은 말씀을 내 안에 가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가지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에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나가서 전할 때 그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나야지. 할렐루야. 말씀 속에 진실이 드러나야 되고 말씀 속에 가짜가 드러나야 돼. 근데 그 말씀 아니야. 요새 이런 사람들을 막 우겨가면서 그러면 똑같이 말해. 똑같이 말하는 거야. 그럼 종산 성경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지. 왜? 내 말 못하게 하려고. 성경대로 다 살아. 그러면 이게 이단이네. 대번 나오지. 성경대로 다 못 살아. 지도 못 살면서 못 살지만 성경대로 살려고 해. 성경에 있는 거 빼놓을까 봐 걱정이지. 빼놓지 않고 그대로. 근데 구원의 복음의 원칙이 뭐냐?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이야. 그 안에서는 예수 부인할 수 없고 어떤 미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러니까 확실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내 죄사함을 받고 죄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절대 그게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다.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역사는 뭐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디를 가든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복음, 죽어서 영생하는 영생의 복음. 할렐루야.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살아도 믿음, 죽어서도 믿음. 할렐루야. 우리 살아있어도 예수님, 죽어서도 예수님, 이 땅에 있어도 예수님, 천국 가서도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제든지 살아서도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나라 가선 그 영광 속에 왕노로 탈 것이고. 할렐루야. 응? 천국 가면 수종 드는 영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응? 몇 명? 나는 한 10명 될 거예요. 그런 얘기 말고 그 10명 가지고 무슨 왕이 되냐, 왕처럼 사냐. 응? 아무리 작은 나라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작은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인구가 제일 작은 나라. 몰라도 괜찮아. 말해봐요. 몰라도 괜찮아. 모르면 말 못하는 거지.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이스라엘 교황이 사는, 거기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독립된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 그것도 자기 스스로 지킬 능력이 아니라서 지금도 스위스 군인들이 와 지켜요. 옛날에 하던 그대로. 거기 있는 군인들은 전부 다 스위스 군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중간 나라라고 하잖아. 평범한 어느 편도 속하지 않은 그렇게 조그만 나라예요. 독립국가로 이렇게 아주 인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세계에서 제일 작은 데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대단한 교황이 있잖아요. 중세 한때는 영국 왕도 그 교황 앞에 그 무릎 꿇고 왕으로 인정해 줄 때까지 몇 날 며칠 무릎을 꿇고 그 비를 맞아가면서 그랬던 역사 공부를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던 나라, 작은 나라,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단한 힘 있는 가톨릭 황제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전해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향을 전혀 받질 않아요.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왕인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님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계속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중세에 나온,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뭐예요? 응?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부터 이어진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기독교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얼마나 핍박했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핍박했지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영생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복음 외에는 누구든지 전하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라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확실하면 이렇게 말할까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확실한 지혜의 말씀으로 굳어진 신앙이고, 할렐루야. 하늘의 지식으로 확실하게 넓혀지는 지식이기 때문에, 확실한 이렇게 믿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어떤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어느 건 빼야 되고 어느 건 보태야 되고 그러거든요. 헛소리 하는 소리인 줄 알고 배울 건 있더라고. 여기에 넘어간다니까. 흔히 어린아이라도,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면 들어야 된다.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잘못된 사람들의, 세상 사람이나 절간에 가서 훌륭한 얘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야 돼,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에서 얼마나 못 배웠으면 그런 데 가서 배워요. 이 세상이 얼마나 성경보다 훌륭한 스승이 많으면 성경 제쳐놓고 다른 스승을, 그래서 1만 스승을 두려고 하지 참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라 이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확실한 이런 사도 바울이 이 말 위에 무슨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더 있겠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그 말을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그 옥에서 엄청난 역사를 눈으로 봤는데 자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어도 한 사람도 도망가지도 않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얘기를 안 듣겠어요? 뭐 벌벌 떨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시죠. 가가지고 그 가족이 그대로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세우고 그게 제일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되는 것은 복음뿐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사람의 종되게 하는 건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돈으로 사람 종되게 하고 권력으로 사람 종되게 하고 그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종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종들은, 그 스승들은 우리를 영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확실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그 종이 되는 복음만이 확실하게 복음이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나의 확실한 그 보내주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식이 되게 하고, 학문이 아니라 세상 아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천국의 지식으로, 천국의 말씀으로, 천국의 법으로 확실하게 주시는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 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미 구약에 약속하시고 구약에 예고하시고 우리를 피쏟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메시아 기름 부은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신, 피쏟고 나를 살려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고 믿음이거든. 더욱 성령 충만해서 약해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속지 말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도 종이 되지 말고, 세상 어떤 지식에도 종이 되지 말고, 학문에도 종이 되지 말고, 복음의 종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영생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자신만만하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살고 영혼이 살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대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기관이 살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야 전 세계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우리가 전진기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고 사모함이 있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주여 그리스도의 바로 확실하게 종이 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으니 오직 예수 피의 복음, 성령의 복음, 나를 살리는 이 복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를 어디 가든지 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의 종을 종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